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뒤에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 장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학생이 한 가지 기억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이 학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네, 시험을 망쳤습니다. 왜냐고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행하기 이전에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일을 감당해야지만 가정이 순조롭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나의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나올 때마다 일찍 나오셔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는 제1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아이처럼, 메마른 땅처럼, 파수꾼처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가장 사모하는 복 있는 성도가 우리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어야지 거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여유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농사꾼의 원리입니다.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것을 많이 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심고 또 은혜를 심고 말씀을 심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심고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심는 복된 자들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밭 깔아놓고 선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기서 4장 8절의 말씀에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의 말씀은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은혜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어떤 것을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일을 위하여서 심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기쁨을 위하여서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급한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일을 생각하며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그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고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고뇌하고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인데 걱정하며 근심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악의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악의 것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분노와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소망이 있고 모든 일에 은혜와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충성함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 그가 어떻게 하실까?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그 일들은 무엇일까? 날마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평강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피하시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대신 성령의 일에 온 힘을 다하여 힘을 쏟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심은 양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단순한 것을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든 성장하는 교회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돗개 전도왕, 불도저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이런 전도왕들이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날마다 부흥을 합니다. 한번 물면 그 문 것을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왕, 밀어붙이는 불도저 전도왕, 찔러 보면서 그 사람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계속하여서 전도하는 고구마 전도왕, 이런 많은 전도왕들처럼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도 전도의 왕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수십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라도에 한 권사님이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권사님은 집의 한 방을 전도방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전도 물품으로 가득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양말과 전도지와 수세미와 건빵과 타월과 점퍼와 그리고 휴지와 물티슈와 이쑤시개와 면봉, 그 전도 용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은 그분에게,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전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반주자로 봉사하였어. 평생을 오르간 반주자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였고 꽃꽂이 봉사로 하나님께 교회에서 봉사를 하였어. 그런데 이사를 하였는데 교회에 등록하고 보니 반주자도 있고 꽃꽂이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럼 전도를 한번 시작해보자고 전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전도의 책을 막 읽으면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차가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운전면허증을 다시 한 번 더 장롱면허증을 꺼내서 연수를 받고 운전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 전도에 은혜가 있어서 열심히 돕는 자들도 생겨나서 한 해에 100명을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앞에 나가면 복음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희 어머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너무 내가 못한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지 이것을 심기만 하면 반드시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계속하여서 찾아가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심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시작할 때 나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미 응답받은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선교회 회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물질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 침체기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이 백성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때 부교육자도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사례비도 늦게 나오거나 조금 나오던 때도 몇몇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건축하니까 다른 교회로 많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상가에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제 한 해, 두 해를 지나고 있는데 밥을 해 먹어가면서,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설거지도 그곳에 들어가서 한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그 좁은 곳에서 살아가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상가를 빌려서 기도하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로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때 돌파구로 찾은 것이 기도와 전도였습니다. 말이 좋아서 기도와 전도이지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스톱하고 기도와 전도의 전심으로 동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기도하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였지만 성도들은 협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건축된 교회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성도들이 한 주에 10명씩, 20명씩 새신자로 등록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이름을 적으면서 이 새신자로 등록하겠습니다 라는 이 새신자 등록 카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 이렇게 온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여서 그때 전도한 기록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전도하였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며 기도한 주소가 적힌 사람, 전화번호가 적힌 사람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교회 성도 여러분, 노력한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가 일어나고요, 전도를 심으면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것이지만 그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가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요. 우리 평강의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열매를 딸 수 있는 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이 일을 해보기를 소원합니다. 확신하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심전력으로 주의 일을 행한 자들은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로 책임져 주시고요,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은 이러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심으면 크든 작든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이 낮에 마음에 품는 복된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심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심겠습니다. 말씀을 심겠습니다. 내가 감동받은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